아시다시피 5월은요,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첫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보통 가정의 달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곤 합니다. 아, 맞다. 5월 가정의 달이지. 다른 때보다는 어쨌든 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만들어야겠구나. 가족 여행도 계획하고 또 부모님 용돈도 드릴 생각도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시간을 어쨌든 준비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죠. 물론 그거 참 귀한 일이에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고요.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더 근본적인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질문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 그 질문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가정의 달 첫 주일을 시작하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랑 아닌 거 아시죠? 무엇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랑은요, 그냥 감정 중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랑은 영적인 동역자, 동반자로서 또 부모로서 책임 다함이 됩니다. 헌신, 실제로 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기도 통해서. 정말 가정이 아무리 화목해 보여도 서로를 위해 그 가정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영적인 빈집입니다. 영적인 빈곤의 가정이에요. 또 가정이 아무리 재정적으로 부유하고 충만하고 평안해 보여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평안,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을 좀먹게 만들 수 있는 재물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기도하는 가정은 가난해도 강합니다. 강해. 기도하는 가정은 갈등이 있어도요,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어집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외부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원래 성경은 가정을 단지 어떤 감정적인 유대 관계 혹은 피가 섞인 혈연 공동체 이런 수준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가정을 하나님의 사명 공동체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첫 가정이었죠. 아담과 하와. 그들은 사실 단지 사랑하는 부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사명 공동체였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죠.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은 너와 네 자손을 천하 만민이 너와 네 자손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은요, 모든 만민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받은 공동체로서 살아가게 되죠. 그죠? 요셉과 마리아도 보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양육하는 육신의 부모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구원하시기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하심, 그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도구,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명 공동체였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지금도 이루어지는 이 십자가 구속 사건들, 이 사역 속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 있으시다면, 그 믿음 원하신다면 그 가정 먼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본문 구절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가 이 한 구절만 읽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에베소서 마지막 장이에요. 6장이 마무리하며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권면 말씀이에요. 이 에베소서의 가장 엑기스, 핵심 메시지가 있는 장의 말씀. 그런데 참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이 혼자 한 구절로 6장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6장 전체의 흐름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전체 흐름에서는 6장에서 가정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일터가 나와요. 그리고 영적 전쟁이 나옵니다. 이 모든 곳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자녀를 두고 계시는 부모님이시라면은 자녀들을 위해 나름대로 기도하신다고 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단지 오늘 하루만을 잘 보내는 것 위해서만 기도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사실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실 비전, 사명이에요.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자체가 우리의 미래, 우리의 내일이잖아요. 게다가 또 요즘 우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의 자리마다 비전센터 위에서 기도하고 있죠. 담임 목사님께서 그 기도 인도하실 때는 모든 성도들로 일어나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특히 지난주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우리 저 뒷건물이란 말이야, 정말로. 그래서 우리 다 뒤돌아서 손 올려 기도했었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비전센터는 단순히 이 건물이 아닙니다. 그 공간은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올바로 서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세상 속에서 복음대로 살고 복음 전하며 살도록 준비되고 훈련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비전센터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사 현장이에요. 그래서 정말 자녀를 위한 기도는 결국 비전을 준비하는 기도고요. 비전센터를 위한 기도는 그래서 곧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요, 우리 아이들이 볼 때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현실은 어쨌든 매일매일 가는 학교라는 사회, 또 또래 집단 속으로, 친구들 속으로, 또 세상이라는 영적인 환경 속으로 매일 나아갑니다. 떠밀려 가는 거예요. 게다가 그곳은 단순히 아이들이 놀고 먹고 배우고 이런 장소가 아니죠. 여러분, 아이들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곳이에요, 거기가. 특히 아이들의 영적인 입장에서는요, 교회에서 또 믿는 부모님에게 실컷 배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또 학교에서, 세상에서 친구들 통해서 배우게 되거나 습득하게 되는 가치관이 있어요. 이 가치관이 맞닥뜨리는, 그래서 아이들 심령 안에서는 영적인 전쟁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 관한 말씀 첫 번째 포인트가 학교로 나아가는 자녀를 위한 기도예요. 사실 오늘 본문장 에베소서 6장 첫 4개 구절 말씀은 자녀와 부모 모두를 향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 방향성을, 아주 중요한 방향성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는 자녀에게 주시는 영적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마디로 순종이라고 1절에 나오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영적 방향은 부모에게 주시는 양육의 방향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하는 거죠. 4절 끝에 나오잖아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지만 이 양육과 순종, 이 순종과 양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삶 가운데 실제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이들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고 열매 맺혀지기 위해서는요, 이 둘이 같이 이렇게 붙어서 역사되어지는 것이 필요한데, 그 연결고리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여러분, 오늘날 아이들 학교가 어떤 곳입니까? 요즘 학교에서는 모든 가치가 동등하다고 가르치는 교육이 대세예요, 대세. 좋게 표현해서 이제 이 정도로 표현한 거지. 학교에서는 그래서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지 않고 각자 믿는 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돼라고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던져지는 그 선택권 내지는 자유가 요즘 뭐 성정체성부터 해서 말도 안 되는 지경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진리들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분명히 선과 악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는 모든 인간이 죽는 건 똑같은데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진리, 이런 것들, 이런 가르침이 점점 밀려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학교는 교회에서 믿는 부모님에게서 실컷 배운 그 영적인 가치관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는 귀한 믿음들과 세상 가치관들과 그냥 부딪히고 싸우고 하는 영적 전쟁터. 또 우리 아이들은 그래요. 학교 교육뿐만 아닙니다. 매일매일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SNS 통해서 수많은 이야기와 문화에 둘러싸이죠. 그죠? 그 속에서 세상의 생각들, 그 가치관들이 아이들 마음을 그냥 흔들고 넘어뜨리고 끌고 가는 거. 그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 자아를 형성하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복잡하고 험한, 눈뜨고 코베가도 모를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른도 쉽지 않은 거 아시죠?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들 얼마나 전쟁통에 지금 지내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우리는, 적어도 믿음의 선 세대인 우리는 아이들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싸워야죠. 싸워야 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 한가운데서도 우리 아이들이 주님 길 따라, 주님 말씀하신 것 따라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요, 한 자매님이 간증을 하셨었어요. 자매님 자녀가 중학교 시절에 친구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 자매님이 엄마로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 노트를 꺼내서 이름도 적고 기도 제목 적어가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 오늘도 학교에서 어떤 친구를 만나든
예수님과 이 아이가 교제했던 시간, 예수님 말씀 배웠던 것들 잊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 아이가 컬리지를 들어갔는데 그렇게 대학에 가서도 이 아이가 신앙적으로도 든든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간증이었어요. 물론 우리 주변에 당장만 봐도 그렇게 대학까지 가서도 믿음의 길을 잘 가는 아이들이 있고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아이들도 있긴 있어요. 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응답하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붙들고 흠양하시고 일하신다. 자, 그런데 가정에는 우리 자녀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같이 정말 매일 학교에 나가고 있는 우리 자녀가 있다면 또 매일 일터로 나아가는 우리 가정의 가장 부모님들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말씀 포인트가 일터로 나아가는 가장과 부모를 위한 기도예요. 에베소서 6장에서 5절부터 8절까지 4개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이 말씀을 얼핏 보면요, 종도 나오고 상전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2000여 년 전 그 당시 살던 사람들에게나 주어졌던 말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사실은 이 말씀은요, 오늘날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성도들, 믿음이 있다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흔히 그렇잖아요. 가정과 일터, 직장을 분리해서 따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을 때 가정은 사랑이 넘치고 쉼이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이제 일터는 먼저 치열함, 그리고 긴장, 피로가 있는 공간으로 여겨지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일터를 그렇게 보시지 않으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겁니다. 직장, 우리 일터는 가정이 외부로 겉으로 확장되어지는 사명의 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즉 그곳 일터에서 가장은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하나님의 진실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사장의 사명이 있는 곳, 또 직장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지혜, 도움 주시는 인내로 복음을 살아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 우리 여성분들도 다 계시는 거예요.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직장에서 신앙 때문에,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불이익을 받으실 때마다 서랍 속에 사표를 넣고 매일 기도하셨대요. 주님, 이 직장을 내 목적이 아니라 사명지로 하나님 주셨다면 오늘도 저로 하여금 이곳에서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장로님은 왜 사표를 서랍에 넣고 기도하셨을까요? 그 장로님은 직장에서 신앙 때문에 불이익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자기가 그 자리에 계속 남아 일해야 하는 이유가 월급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을 매일 하나님 앞에 확인하고자 했던 것, 붙들고 기도하고자 했던 거 아닐까요? 즉 그 사표는
세상 방식대로 언제든지 내가 떠날 수 있는 상직이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명지로 내가 여기겠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그 기도 있잖아요. 기도는 그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이거야말로 믿음의 선포예요. 믿음과 삶의 일치가 되는 귀한 결단이죠. 그죠? 정말 그분에게 있어서 직장은 돈을 버는 생계의 자리 이전에, 경력을 쌓는 무슨 세상 성공의 발판이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 사명지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에게 있어서 서랍 속의 그 사표는 자유의 상징, 이거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할 수 있어 하는 그런 자유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의 상징이었죠. 사명의 상징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장로님의 그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 직장 동료 중에 회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핍박 내지는 안 좋아하던 직장의 분위기가 바뀌어서 크리스천 네트워크죠. 신우회를 결성하게 되는데 큰 공헌을 하는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일터에서의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정직한 신앙인, 세상으로부터 삿대질 받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인으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죠. 직장 내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 맺게 해달라고. 어차피 나를 통해서는 선한 게 나올 수 없어요. but 성령을 통해서는 열매 나올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해야겠죠. 세상 유혹 앞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고 주님의 사람으로 서는 모습, 그 모습이 그들에게 예수 향기가 되어서 그들에게도 예수가 전해질 수 있는 삶, 나의 직장에서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해야겠죠. 오늘 설교는 사실 여기서 마쳐도 될 것이었어요. 만약에 현재 지금 우리 캄보디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단기 선교팀이 없었다면 이 말씀 여기서 마쳐도 충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따끈따끈한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31명 단기 선교로 나아가 있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우, 우리 교회로서는 영적 지도자이자 아버지 역할하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 그대로 선교에 나아가 있는 우리 가족, 식구들, 교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마지막 말씀 세 번째 포인트예요. 선교지로 나아가는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에베소서 6장에서 15절 말씀 보시면 아주 짧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이 말씀은요,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심, 그리고 발을 떼고 실천하게 하심, 이거를 이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정말 여러분, 복음은 입으로만, 입술로만 전해지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랬으면 우리 벌써 전화통화 내지는 줌으로 해서 굳이 선교 갈 필요 없이 다 됐게. 죄송하지만 우리 아까 선교사님들도 안 가셔도 됐게.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요, 실제로 발로 가서 손으로 섬기면서 가슴으로 전해지는 것,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지난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캄보디아로 떠난 우리 단기 선교팀은요, 단지 여행 간 거 아니에요. 그들은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러 떠난 우리의 지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식구들이고, 또 그들은 현장에서 복음을 실천하고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새누리 교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기도. 왜냐하면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준비된 복음 잘 익어가지고요, 거기 있는 현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할 정도로 그냥 복음 앞에 다 고꾸라지고 마음이 열리고 심령이 주님 앞에 잇대어지고 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뭐를 통해서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지로 떠날 때도 보면은 안디옥 교회는요, 그들을 안수하고 기도해서 보내요. 그 결과로 이들의 사역이 그 지중해 전역을 바꿉니다. 이방인 선교 전도에 이 물꼬가 트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이 그 수혜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들의 기도는 단지 그 선교팀 보낼 때 출발할 때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바울이 그가 쓴 편지들마다 저 요즘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바울 서신 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실컷 봐요. 바울이 진짜 그 편지를 서신서를 쓸 때마다 그렇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시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기도해 달라고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하면서 기도 요청하고, 에베소서 6장 오늘 본문장이요 19절 말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 요청을 해요. 여러분, 정말 선교지는요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에요. 최전선.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들 개인적으로 영적 경험이나 혹은 팀이 경험하는 것들, 선교 사역을 통해 경험하는 것들 아시잖아요. 얼마나 영적으로 치열한지.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우리 선교사님들 최전방에서 고립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복음, 능력이 있다는 그 복음이 막혀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문을 꼭 닫고 있지. 기도가 없으면 교회는요 보내는 자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선교지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어떤 나라, 어떤 도시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장기 선교, 단기 선교, 이런 사역들 너무나도 귀하고 복돼요. 사실 그보다도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를 지금 선교지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있는 의료선교팀 예를 들게요. 마침 최영강 교수님은 어제 토요 아침 예배 말씀도 하시고 또 의료선교팀 모임을 하게 되면서 제가 이 부분이 고백되게 되더라고요. 우리 의료선교팀이 단톡방에 63명이나 있습니다. 오늘 확인해 보니까. 우리 의료선교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의료진들에게 있어서 신앙이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의료를 잡이 아닌 사명으로 품고 있는 의료진에게 있어서는요, 선교지가 어딜까요? 선교지, 사명지가 어딜까요? 일단 병원이죠. 그죠? 환자들이 있는 그 병상이 바로 선교지예요. 선교지. 아무도 예수님 이야기 꺼내지 않는 어떤 그 병동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중요한 건 기도를 통해 나오는 말 한마디, 기도를 통해 나오는 따뜻한 눈빛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런 귀한 간증들이 어제 많이 나왔어요. 참고로 우리 교수님 통해서도. 또 환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병상에 누워있는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선교지예요. 고통 속에서 부르는 한마디의 그 기도 있잖아요. 아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든 붙들고 신뢰하면서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나 보다 하는 정도의 어떤 살아내는 그 믿음의 모습. 때로는 나를 참 힘들게 간호하는 내 가족, 친구, 간병인, 그들에게 흘러가는 믿음의 향기들이 있어요.
아니 자기 코가 석자인데, 아니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인데 오히려 간호하는 나한테 기도 제목 있으면 알려달라고, 내가 기도해 줄게 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선교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거 결코 그냥저냥 살기 좋은 거, 그냥 아니면 좀 안 좋을 때는 죽지 못해 사는 곳, 이런 곳 아닙니다. 옳고 그름, 진리와 거짓, 선과 악, 여러분 삶과 죽음, 이런 것들이 구별되지 않은, 그래서 그게 평화래요. 그게 화합이래. 그게 평등이라고 속이는 그런 세상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나가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세상으로 우리 가족이, 우리 아이가, 목장 식구가 나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가족이라는 구성원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부모님은 언제나 곁에 있을 것처럼, 그렇죠? 우리 자녀들 옆에 있는 애들처럼 그냥 당연히 잘 자라줄 것처럼, 내 배우자 또한 그냥 늘 함께 있을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도전. 너의 가족이, 네가 사랑하는 그 가족이 내일도 복음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너 오늘 기도하고 있니? 오늘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제가 예를 3분으로 부담 없이 일단 드리려고, 3분이라도 매일 기도하시면요, 그 3분의 기도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보면 택도 없이 짧고 별거 아니게 여길지라도 하나님 앞에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사명지를 주님 앞에 그냥 다시 올려드리셔야 돼. 그 사명지는요, 오늘 나에게 맡기신 가정이 될 수 있고 일터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학교, 사역지, 목장,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에게는 사명지요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가족이다. 여러분, 기도 이퀄 가족이에요. 가족 이퀄 기도예요. 뭐 하나라도 빠지면 그것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가정이 기도로 세워지고 우리 일터가 기도로 변화되고 우리 자녀들이 기도로 하나님 사람으로 잘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확장해 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말씀을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잊고 있던 가족의 사명을 다시 보게 하시고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할 책임과 진정한 사랑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붙들기로 한 이상 이제 우리 모두 학교에서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 또 일터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배우자와 부모 위해서, 또 선교지인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가정들이 그리고 우리 새누리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